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많이 시원해져 가지고 좀 활동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밖에를 안 나가 봐 가지고 계절이 간지 안 간지 날씨로만 판단을 하는데, 강원도는 벌써 별을 많이 비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이 됐구나. 예, 그런 것을 소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연관돼 있거든요. 아침에 처음으로 보면서 이거 연관돼 있네. 전에는 연관을 별로 안 두었는데 연관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세상에 속한 모든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풀은 주제는 풀은 약간 연관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곡식을 주고 먹는 것을 부유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에게 필요한 의식주. 근데 이거는 결국 다 시들잖아요. 주임 나라에서 없어지고, 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나요? 아름다움, 개인의 영광,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제 풀은 마르고 이 몸도, 이 땅의 몸은 마르고 시들어지잖아요. 저를 보면 나도 이 중에 이제 들어갔구나 그런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됐거든요.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또 하늘에 속한 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땅에 속한 몸만 준 게 아니라 그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나이 들면, 최근에 이제 전에는 어떤 감정, 의지, 그걸 약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나이에 들면서 그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다루지도 못하고, 또 스스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욱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자책하게 되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그것들이 또 어떤 일에 함에 있어서 스스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연약해지는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여기에서 내가 어떤 나한테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이 어떤 힘을 잃어가는 그런 것들이 내 모습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엊그저께 있었던 일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모르신 분들은 모르고, 다 알면은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과 약간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6장을 함께 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21절까지 세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거 익히 모르신 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대부분 우리 뒤쪽 구절에 많이 적용을 시키죠. 그죠? 근데 앞부분으로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산상수훈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5장까지는 약간 다른 내용이고 6절부터 2부가 계속 지어지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제
본문은 앞부분을 교제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구절을 다 안 읽었거든요. 그때 구절을 살펴보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 또 한 무리는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 그러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들은 앞부분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행위들, 그 행위들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자기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행위들, 이것들을 통해 그런 행위들을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노후 대책은, 우리의 복지는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다음에 할 때 이 후반부를 교제하려고 생각을 하고, 원래는 후반부를 교제하려고 전번에 준비를 계속 많이 해왔었는데, 앞부분이 주님께서 눈을 돌리게 하셔가지고 앞부분으로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은 1절만 한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그 사람은 그 상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 겁니다. 상을 받은 것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의를 얘기를 했는데,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주의하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소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조심하라. 너 주의해. 한 번만 더 해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엇 있나요? 전에 보면은 첫 번째로 구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식. 이 세 가지를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나타낼 것인가. 거기 있는 나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또 구제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 세 가지가 돌이켜보면 우리 모든 삶을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하늘의 상급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금식하는 게 하늘의 상급과 쌓아둔과 무슨 상관이 있어. 어찌 보면 아닌 것도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다 갚아준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의의는 아주 폭넓게 사용된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좀 묵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욱하는 그것들이 참 다스리지 못하고 그건 내 스스로 자책하고 내 스스로 화가 나가지고 얘기한 성도들한테 화가 난 게 아니고 내 스스로 화가 난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것들이 표출돼 버리니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는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나에 관해서 나타내고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타내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사실상 자기 영광을 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동기가 그 마음에 깔려있는 사람은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기도 내용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나중에 보기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그 의로운 행위를 나타낼 때는 나를 제항하는 일로부터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실상 그게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 뜻에 준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은 땅에 속한 것이고 마르고 시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교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구제가 나오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구제에 관한 것을 얘기합니다. 구제는 단순히 누구를 막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물질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 그러나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힘든 사람 악수 한번 따뜻하게 해준 것도 구제에 속한 거예요. 선한 일에 속한 거예요. 힘든 사람 안아주고 등을 다듬어 때려주는 것도 구제에 속한 겁니다. 그러나 저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물질 선물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다 성도들은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사실상 그런 베이스 속에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필요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 교회 담당하신 분들이 각 요소별로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구제라고 여기서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부정적인 것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금식할 때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구제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산 위에서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지금 천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생활 양식, 생활 태도, 생활 행동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지금도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음성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직접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를 할 때 내가 구제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도록 의도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구제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여기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 이 사람은 지극히 애식적이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낮아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높아지고 하는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본성인 높아지고 하는 그런 근성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고 높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당신 진짜 착한 일 많이 하시네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한테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납니까? 기부천사란 말이 있잖아요. 돈 잔뜩 해놓고 TV에 빡 나오잖아요. 이 금일봉 준 거 사진 딱 찍고, 그죠? 선물 잔뜩 사놓고 앞에서 딱 사진 찍고 누구 해가지고. 이게 예식이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의 풍조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나는 그렇지 않는다. 그리고 보장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는 기왕에 선을 행할 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다. 어떨 때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다가 말을 잘못 던져가지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상처를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진짜 아름다운 마음을 했는데 말을 아차 실수하는 거예요. 약간 그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뭐라고 표현하나요? 요즘 단어들이 잘 생각 안 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행위를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다만 그 마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하느냐, 자기 영광을 하는 것을 지금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표현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똑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했거든요. 여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은 공적인 영수증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안전히 지불했다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구제를 하고 행한 선한 행위를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것들이 내 자신을 높이고자 그 마음속에 가지고 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뭐라고요?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수증을 써줬다는 거야. 이제 물론 고맙다는 표현을 다 쓰지만, 영수증을 지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결코 하늘에 쌓아둘 수 없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 보물들을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필요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충성을 받는 것은 좋잖아요. 야, 저 사람 기부천사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마르고 시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구제의 방법을,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것인가를 3절, 4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할 때 어른손이 하는 것을 예인손이 모르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다. 아니, 자기 손이 하는데 이걸 모를 수가, 어떻게 모를 수가, 모르게 하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어떻게 어른손이 하는 거 예인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달려있는데? 예? 그죠? 이거는 그 정도 의식적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죄송합니다. 더워서요. 그래서 내가 잘 안 입고 오는데,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입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 선한 행위가 은밀하게 그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게 되고, 실제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구제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드러나게 해서 하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밀하게 행한 것을, 그 행한 것을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까? 나는 은밀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못 보신데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행한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에게 상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원래는 구제는 다른 사람을 향한 행동인데 그 다른 사람의 행동을 높이게 하는 것인데 나를 위한 그 행동이 돼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전에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 이거 실제적으로 우리 내동교에서 일어났던 부분이거든요. 어떤 형님이 어떤 형제님에게 뭐라 하지? 학업에 필요한 것을 뭐라고 하죠? 학비를 많이 공부하도록 대줬어요. 장학금 비슷하게. 모르게 한 거예요, 사실은. 해줬는데, 그 형님이 나중에 조금 그 형님과 뜻이 안 맞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형님이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일꾼이 했던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그러면 그것을 도와줬을 때 실제적으로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했는가를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에서 어긋나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구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조건이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턱에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요, 모든 일이 그냥 일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살아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참된 구제는, 참된 선한 행위는, 참된 의로운 삶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의식하지 말고, 어른손이 모르고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참된 구제고 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해 보면은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나팔 불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강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 이거 도와줄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도와줄게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강구하고 가거든요. 알아달라고 나팔 불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의 부분은 처음에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생각나서 얘기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아버지라는 단어가요 10번이나 나와요. 대단하죠. 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아버지라고 했을까? 하나님 하면 좀 어미하고 막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버지는 얼마나 아버지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막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 가정적인 분위기. 아니에요? 어쨌든 본래 마음은 그런데 아니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니게. 왜냐하면 자녀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본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이제 보면 대부분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렇게 표현이 계속 나와요.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한결 쉽게 아버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다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묘사를 했습니다. 호칭을. 그렇죠? 이 부분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간절히 주기를 원하신가? 그 부분도 그걸 통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행하는 자들을 은밀하게 보시고 갚아주신다고 그랬죠. 구제는요,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빌려주면 하나님께서 빌려받았는데 안 주시겠어요?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난 하나님께 빌려준 거예요. 구제할 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 나라 갔을 때 하늘에 쌓아둔 그것을 우리의 기업의 이을자로 우리의 기업의 크기, 우리의 기업의 분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다 기업을 받는다가 다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를 받은 사람, 그 기업이 10개를 받은 사람, 100개를 받은 사람 엄청 차이가 있잖아요. 하늘에 쌓아둔 것만큼 우리의 기업의 분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것들에 쌓아두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했나요? 점이 먹고, 점은 무엇을, 우복을 얘기한 거거든요. 후반부에서는 우복이 대두되죠. 여기 덕목이 뭐죠? 무슨 말인지, 우리 덕목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녹쓰는 것. 덕목이라는 표현을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무슨 말이지. 그 전에 찾아봤어요. 근데 녹쓰는 거. 그러니까 기금속이 녹쓰는 거. 그렇다 다이아나 금은 녹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도둑질하듯 뺏긴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기도. 기도는 기도에 모르신 분이 없잖아요. 기도처럼 우리에게 민감하게 중요한 부분이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예식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하라, 조심하라. 다른 성경에는 조심하라 그렇게 분별한 성경도 있거든요. 주의하고 조심하라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구제는 다른 사람에게 향한 나의 것이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향한 행동이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께 향한 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기도의 대상하면 하나님이다 표현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향한 내 마음, 나의 행동, 나의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데, 기도도 동일하게 하늘에 써야 될 것인가 땅에 써야 될 것인가,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 그 동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도 그것들이 땅에 속한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특징이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도 동일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특별히 이때 유대인들이 해당에서 확 서서 막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면은 이들에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런 표현을 쓰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까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 사람한테 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게 없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 막 기도하니까. 그 사람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기도를 막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기도를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 차이점인 거예요. 이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5절에 보면 너희는 그러면 많은 그런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얘기하는 거고, 이런 부분을 역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보여주고 자기에게 기도의 사람이라고 강한 인상을 심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스럽게 본다는 거예요. 이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공개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우월감을 가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경건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드러내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여기 우리 내동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네, 자칫 이것이 그러면은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기도의 방법을 나중에 가르쳐 주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주님은 알고 있어요. 얼마나 무지한가를. 이 생각이 단순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이후에는 기도하는 방법까지, 내용까지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기도도 이제 보면은, 그럼 어디서 여기 이제 보면서 기도가 이제 갚으시는 기도는 6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너는 기도할 때, 이거는 개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단수잖아요. 내가 공적인 기도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단수. 내가 기도할 때 어디로 가라고요?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이 있습니까? 집에? 자기만의 공간을, 장소를 가지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나만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다르게 표현하면은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다른 사람한테부터 방해를 받지 말라. 왜 사람을 인식하면은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 내용이 약간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사람이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 나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겠네. 문을 닫으라. 모든 걸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7절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앞에 부분을 자주 좀 잘 마음에 안 새겠더라고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8절에 그것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언부언 우리가 반복적으로 막 기도한 거 뭐 그런 얘기만 하는데 이방인들의 기도가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대부분 어디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까? 우상. 아무런 응답도 없는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뭐 이루어지면 마치 그것이 해준 것처럼 실제는 아닌데.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로 막 하는 거. 생각 없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막 반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헛된 말. 그거 듣지 않는데 뭔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믿음이 없이 다르게 표현하면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한 것을 갚아주시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이 반복 없이 헛된 어떤 말로 그냥 중얼거리는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복해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죠. 자, 기도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도하자마자 들어주는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두 개도 다 아닌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안 된다고 해서 반복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눈의 가시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나요? 근데 왜 계속 안 했을까요? 내 은혜가 족하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안 해버리잖아요. 그게 기도의 반복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명하게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일을 위해서 막 기도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부분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보면은 8절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지? 미리가 아시고 다 주실 텐데 기도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설마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죠. 근데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9절에는 기도하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우리의 이제 전반부에는 하나님에 관한 거고요. 후반부는 우리에게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필요를 다 아신데 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안 구해도 다 주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다 갖추어져 있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시지만 안 주신다는 거.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짧게 보겠습니다. 9절에서는 우리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 하나님의 이름은 성령님의 이름, 성령님이 포함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나요?
이 구제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구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나의 이름을 높인 게 아니고 그 이름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네. 또 한 가지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걸 먼저 필요하죠. 근데 이것보다는 우리 후반부 걸 주로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필요를 기도하는 그 비중이 훨씬 많아요. 나한테 초점이 대부분 맞춰져 있죠. 어떤 의미에 보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렇습니다. 11절에는 일용할 양식,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가만히 있다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일꾼들은 저기를 포기하잖아요. 사역자들, 교회 이제 전심 사역자들 표현할 때 그분들도 필요를 아시니까 일 안 하면 필요를 공급할까요? 안 해줘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공급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교회에서 필요를 교제를 하잖아요. 일꾼이라고 된다 해놓고 일 않고 있으면 교제비 지급 안 해요. 그렇다고 뭐 값으로 일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해야 그 일에 합당한 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고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용서와 죄를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서와 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기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은 12절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보면은 이 부분만 잠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랬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때 상대편이 사과를 해야 용서를 해요. 그건 참된 용서가 아니고 그거 다 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상대편이 용서 안 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러나 상대편이 그 다른 부분은 그 사람의 몫이야.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아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 몫이지 내가 그 사람의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시는 가르치신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우리는 늘상 잘못을 얘기했을 때 용서해 준다는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어요. 상대편이 용서 안 가던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그런 마음이 저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아닌데 하면서 용서해 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편에 그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니까 용서가 안 되고 서로가 똑같은 입장에서 부딪히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반복되는 거죠. 반복이라는 표현이 안 맞는데 다른 뭐지? 그것보다 뭐에다 가지? 마음에 안 맞는 것을 뭐에다 가지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뭐라고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내가 여전히 앞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제대로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 해줘요. 하나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잘못을 하잖아요. 그 잘못을 자백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나를 깨끗게 해준다는 의미 속에서는 여기 용서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백만 하면 용서해 준다는 그 말만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용서도 안 하면서 마음은. 그런 용서는 하나님 그런 거 용서가 없는 고백은 하나님께 깨끗하게 안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하나님으로 오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냉랭하고 성경을 봐도 올바로 적용하지 않고 엉뚱하게 적용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가르치는 것이래요. 저도 이게 이 부분이 자유롭지 않아요. 고행제 그래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똑같은 그러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걸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내가 할 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몫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금식이 이제 나오죠. 금식은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마라 명확하게 그런 규정된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사사기에 보면은 어디죠? 이스라엘하고 어리하고 싸움에서 몇천 명 죽지 않아요. 사사기 20장 볼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사사기에 이제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사사기 20장 그러네요. 베냐민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붙었어요. 그렇죠? 예. 그 앞에 보면은 근데 몇 명이 죽었냐면요.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전쟁에서 18,000명이 죽었어요. 자기 민족끼리 싸웠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잘못을 깨닫고 울며 26절에 금식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35편에 보면은 다윗도 이제 금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5편 13절. 시편 35편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금식은요, 기도와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금식, 기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기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숨겼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예식하기 위해서 막 그냥 표시를 냈잖아요. 그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16절에 보면은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나는 금식하고 있어. 이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외식이라는 거죠. 금식 기도하면서 나는 금식 기도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막 슬픈 기색을 띠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안 들어주신다는 거. 아무리 10날 100일 기도 40일 금식 기도 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이제 금식하면은 뭡니까? 먹지 않는 거잖아요, 음식을. 그죠? 음식하는 건데, 말 그대로 먹지 않는 건데, 사람의 식욕을 거절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배고픈데 그걸 참고 기도한다. 나는 금식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누가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배고플까. 며칠 지나면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나요?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뭐 우리 정치권에서 제일 많이 하죠. 단식투쟁. 간 거 딱 붙여놓고 단식한다고.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물론 세상에 속한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거시기를 반응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들은 전혀 다르죠. 그런 금식은 세상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간철시키잖아요. 금식하면은. 그죠? 투쟁하면은. 그래 세상에 속한 것 그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향한 하늘에도 금식으로 사실상 영적인 일에 있어서 금식으로 투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참다운 금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금식할 때 실질적으로 음식을 안 먹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마음의 금식이 필요하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마음의 금식. 금식한다는 것은 자기 제한적인 어떤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지 않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또 먹지 않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네 삶에 개입해 달라고.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개입을 원하신 거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면 그건 자기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 재앙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향한 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금식한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음식을 배고픈 거 못 참으면 마음으로 할 수는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금식 가능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진짜 필요할 때 다 던져버리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최근에 동혁 형제님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 우리는 뭐 물론 자녀들보다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물론 낫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를 했지만 동혁 형제는 뭐 엄청나게 간절히 했겠죠. 그죠? 누굴 보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것. 이게 금식입니다.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 이게 필요한 거죠. 할례까지 이제 적용시키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음식을 멀리한다. 요즘 뭐 K푸드 해가지고 먹는 거 진심이잖아요. 먹는 거 하면 시간에 뭐 구애받지 않습니다. 거리에 구애받지 않아요. 가요. 그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금식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쫓아다니고 진심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니까.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니까 더 표시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말고 얘기했을 때 그것도 이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도록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은밀한 것을 갚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금식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제가 구제는 사람을 향한 구제라고 표현했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다. 그럼 금식은 나에게 향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복합되면 우리 모든 삶이 함축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세 가지를 그래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금식은 사도행전 13장에 금식했잖아요. 왜?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사실상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걸 하다고 따로 세워주셨다는 거거든요.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때는 아마 실제적으로 금식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마음으로 그 일만을 위해서 마음에 온갖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식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늘에만 쌓아둔 게 아니냐.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주잖아요. 우리가 궁핍함을 느끼는 것은 상대를 보이니까 궁핍하게 느낀 거예요. 굶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그렇죠? 끈이 걱정하신 분 혹시 계세요? 돈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의 삶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 다음에 해줘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기가 금식하는 것이 커질수록 금식은 기도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기도의 능력이 응답이 계속 또 커져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그 응답 받는 것이 보물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인다. 맞아요, 틀려요? 단순히 그냥 기도 응답 받는 거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이 땅에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려움이 다 해결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어디다 쌓아준다고요? 하늘에 이중으로 우리 상상을 초월한 다른 곳에 쌓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결론적으로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것들은 그 사람으로부터 모든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기 때문에 그 행위가 구제가 됐든 기도가 됐든 금식이 됐든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론할 여지조차 없는 그런 무의미한 헛된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미 값을 다 지불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여기 29절에는 종과 동록과 도덕이 그걸 다 뺏어간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하도록. 그 다음에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 것은 뭐라겠나요? 점도, 동록도, 도둑도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만유보다 크신 그분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지만 우리의 보물도 꽉 지키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나의 삶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거야. 신앙생활이야. 그렇게 포장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신앙생활로. 그 포장한 것이 이선이잖아요. 그죠? 예식하는 사람이죠. 예식은 뭐 가면을 쓴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특히 배우들을 얘기하죠.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사는 삶과 실제적인 삶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식을 하는 의미가.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는 나의 행동, 나의 행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 돼야 되고 천국 시민으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마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교훈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실제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게 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게 복이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 받기 좋아하면서 엉뚱한 삶을 사는 건 아니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기억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와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로 이런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금식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구제를 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